제가 봉독에 올리고 있어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뒷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개원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의 아니함. 자,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의 아니함이다. 이렇게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라고 그래요? 오직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나요? 통치자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나라 통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너무 많지요. 물질에 빠져서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 물질 때문에 그냥 미혹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지도자들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정언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언을 버리면,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정언을 버리면 나라가 이제는 부패했다고 말입니다. 부패. 그래서 점점점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미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청교도가 들어가지고 오직 그냥 성경 위에다가 주기도문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옛날 그 믿음을, 미국의 믿음을 보면 많이 타락하고 많이 순수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도 많이 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이 쌓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헌을 행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럽 보세요. 유럽 가면 뭐 교회가 관광지 됐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점점 그렇게 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물려주는 게 제일 큰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뇌물에 관심이 있고, 싹세, 돈 위하여 점을 친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개원하며. 오늘 같으면 재판한다는 것은 뭐 제사장이 재판하는데, 오늘 같으면 뭐 그냥 재판하면서 뇌물을 주고 다 뒷돈 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권력자들은 뭐예요? 뒤로 빠져나오고 그냥 없고, 돈이 없고 변호사 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치료를 줘도 크게 당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공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데도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오늘날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헌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했을까요? 지금 오늘날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강대땅에 딱 서니까 오늘날 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현재 전하는 말씀이나 옛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대요. 여러분들이 뭐 알지 못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락했는데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날을 알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유물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런 거에만 정말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달란트대로 있는데 다 달란트대로 나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몇 달란트, 저 사람은 몇 달란트. 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주신다는 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오히려 그것까지 뺏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메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이 세상이에요.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뽑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뽑아내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로 가요? 다시 광야로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광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왜 그래요? 그걸 다시 우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광야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예수님도 그걸 거치기 위해서 광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왜 대적할까요? 왜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에 마음이 빡 뺏겨버리니까 그거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은 그냥 땅에 갈라져갖고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속했나? 다 고라다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오늘날도 우리가 잘 이게 알아야 되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그냥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가 너도 멸망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앞으로 저에게 그래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요? 드론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드론. 그래서 드론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첨단 드론. 하나님이 저에게 뭐냐면 첨단 드론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3차 대전은 일어나는데 아직은 총비가 군대 갔다 와도 안 일어나 지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자 언젠가는 일어나요. 근데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런데 뭘 준비하라고 그래? 드론 같은 걸 더 첨단 드론을 준비하라 그래. 첨단 드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죄악의 관영이 쌓인 자들을 하나님이 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재앙을 받는데 그 재앙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이 임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한번 가봐요. 시편 91편.
자, 91편. 자, 6절 봐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박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명이, 자, 전염병이 오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자, 전염병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었잖아. 미국에 봐봐요. 그냥 트럭으로 막 실어다가 땅을 파가지고 같이 그냥 묻어버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전염병이 오면 이렇게 막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8절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부르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누가 죽는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악의 관영이 쌓인 사람은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뭘 바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잘 가르쳐서 어찌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하나님, 사랑의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 12장에 사랑의 본분이, 예? 사랑의 본분이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재앙이 오면 선악간에 하나님의 선으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을, 자, 오늘 전도서 미가서 3장 10절 보세요. 미가서 3장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자, 야곱이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뭘 해요? 죄악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피로 세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세우는 것과 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시온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세워야 되는데, 예?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피를 흘리게 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직 양들을 뭘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권면을 하다가 권면을 해서 안 들으면 그냥 알페요. 그냥 내비두라는, 마귀한테 그냥 내비두라고. 누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알페와 후메노 있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야. 고통 좀 받아봐라.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할 때가 많아요. 말씀하는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그냥 쓰러지니까 말을 않지. 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고받고 얘기할 때 빠창빠창 가지고 주님이 다 얘기해 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 정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정과 육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너희가 열심히 했느냐, 너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살았나.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는 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가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걸 깨달았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2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너희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에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제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분의 지식이 고상함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썼냐?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의가 안 나와요.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체해서 토할 때 여러분들이 먹은 것이 나와요? 다른 것이 금덩어리가 나와요? 체하고 토할 때 금덩어리 나와요? 먹은 대로 나오잖아요. 먹은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 사랑을 내 안에 채워줬으면 악이 나오는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니 긍휼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 너희들이 긍휼을 행하지 않느냐? 야고보 1장에 말해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너에게 내리리라 그래요.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의 은사. 이게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럼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누가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툭툭툭 그분이 나에게 탁탁 그때 할 말을 말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말하게 함으로 그냥 은쟁반의 은사화가 되는, 금사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이게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받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지한 피라고 말씀하는데 거룩한 피가 돼야 되는데 더러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남을 유경에 처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쓰러지고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쓰러지면 그걸 내가 가서 건져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서 내가 죄송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화목하라 가서 미안하다고 화목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85페이지 보면 자, 예레미야 22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17절. (1085페이지예요) 예레미야 22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 눈과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할렐루야. 자, 무지한 피를 흘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우리가 이 지도자가 돼서 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그걸 재판하고 하는데 그 재판 때문에 전부 다 돈 받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다 힘들게 받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피를 딱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포악을 행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 포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날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포악을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4절을 보면 자, 605페이지 봐요. 605페이지 보면 (605페이지예요) 열왕기하 24장 4절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요. 예? 예루살렘에 그 무지한 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누구 때 그랬어요? 여호와김 왕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자, 피를 흘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성경에서 피를 흘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 10절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뭐예요? 아우의 피소리가 자, 아우의 피소리가 아벨의 피가 자, 땅에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남을 피 흘리게 만들면 그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가 되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소유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도 자, 계시록 19장 2절에도 죽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호소하잖아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2절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피를 다 갚아야 안 갚아? 하나님의 종들을 피를 흘리게 한 음녀를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을 보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여 하려 주신다는 거예요. 속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에서 속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에게 복수해?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때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천사들을 지키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정직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가 새겨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불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으로 살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네가 목숨을 다하여 네 가족을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러면 주님이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요. 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하고 그 맹목적으로 조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본을 뒤어서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위해 세웠어요. 우리에게 그 본이 되라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무엇을 안 들어주겠어요?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실제로. 예.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부정한 자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부정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냥 선지자들을 협박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미가 선지자가 그냥 맨 안 좋은 것만 예언하니까 뺨을 때려야 한대. 뺨을 때리잖아요. 그 미가 선지자가 그때 당시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냥 바른 소리 하니까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니까 그냥 미가 선지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우는 종들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종들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좀 다 타락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화살통에다가 숨겨놓은 종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종들이 있어요.
뭐 방송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다 숨겨놔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그 화살통에다 숨겨놔가지고 마지막 때에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 6천 명이 있었잖아요. 예? 7천 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보이지 않게 숨겨놨다가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다 철장 권세를 주는 거예요. 누구나가. 왜 그러냐? 그때는 이제는 핍박을 갖고 죽이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지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마지막 때는 득세해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는 거예요. 모두 다가 다 철장 권세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너만 받고 나만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권세를 가져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얼마 안 남으면 마귀가 특세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악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그래서 그래도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요? 편이 갈라가지고 원수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여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네 편 내 편 나눠 싸우면 됩니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예? 니네 성에 요나를 왜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보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런 것들을 무너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계속해서 갈라놓고 싸우게 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왜? 둘이 갈라놓고 싸우게 해야 망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네 편 내 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악이 승리해요? 의가 승리해요? 의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의편에 서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악한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기 6장 31절을 보면, 자, 열왕기 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릴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엘리사의 머리를 아니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왕이. 자, 하나님께서 보낸 참선자를 결단코 죽이고 말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자, 열왕기하 6장 28절 보세요. 열왕기하 572페이지예요. (572페이지) 열왕기하 6장 28절, 열왕기하 6장 28절을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엄청나게 고난 속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리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이 자 엘리사의 머리를 자른다라. 왜 엘리사가 이렇게 된다고 예언했거든요.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선지자가 미워야 안 미워?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깨달아.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로 참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오늘날은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어렵게 만들으니까 사마리아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포위하니까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없은 게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그런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죄악 때문에. 지도자들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이 잘못하면 백성까지 고난을 당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왕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쁘다고 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를 보았나. 자, 참 선지자를 만났으면 그 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서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자기들이 야망과 탐욕 때문에 내가 오히려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공헌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시온도 바깥이 갈아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하는데 오히려 시온을 갈아 엎어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그럼 우리 심령을 다 엎어버린다는 거. 우리 심령이 더러워져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안에 와서 더러운 거 비둘기 팔고 뭐 팔고 하니까 다 엎어버려요? 안 엎어버려요? 자, 마가복음 11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1장 15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지금 뭐요? 그러니까 강도의 수고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탐심이 가득 들어있으면 강도의 수고를 드리는 거예요. 강도의 수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성을 다 갈아엎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속성 그 탐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이라는 어떤 곳이에요?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고 고백이 나와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잖아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없고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비밀인데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구약의 법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막 그냥 쥐약으로 물들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다 물들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라도 바로에 가야죠. 할렐루야. 거길 따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욕심을 내고 탐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미워하고 오히려 불을 행하는 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그냥 이렇게 만나서 좋아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잠언 26장이 나올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동조하지 말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에 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추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편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탐심을 짓는 자들이야. 탐심. 3절에 보면 탐심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탐심을. 우리가 탐심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그 탐심이 뭐냐? 우리에게 탐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탐심의 살을 쓰지 아니한 걸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가 탐심의 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해요? 예? 아첨하는 말을 잘 안 찾아요. 그런 거를 안 해. 왜? 성도들 비유 맞추다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면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것보다 언젠가는 깨닫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짓는 것보다 강하게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전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 비유 맞추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누가 책임져요? 지옥 가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한 번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5장 대단할까요? 5장 3절 봐요. 5장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에서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를 우리가 대적에서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장성한 자라는 건 이제는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냥 누가 미혹하면 그거에 넘어가지고 그냥 시험 들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이제는 선포가 되어야 되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는 것이 살아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내 신경세포는 살아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아, 살아나는구나.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주님의 먼저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왜 한다? 주님의 마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갈수록 옛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 세상이요. 그렇게 많이 타락했으니까 지금 계시록에 가서 음녀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땅에 임금들을 처박힌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죄 싫던 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잘 영을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 그냥 알 수도 없이 그냥 살짝 죄를 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약에서는 사람이 진짜 행위로 죄를 져야 죄지만 지금은 예수님 오셔서 뭐래요? 마음으로 범죄하면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커요. 더 가벼워요. 구약 때보다 더 커요.
근데 막 무슨 일만 생기면 미워해.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나 몰라.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너 살인죄나 회개해라. 살인죄나 회개해라. 너 미워했잖아. 어제도 미워하고 오늘도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잖아. 그런데 몰라야 알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미움이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오직 영혼 몸이 잘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 보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영혼 몸이 잘 되어서 우리 안에 더러운 탐심 같은 거 들어오면 다 내버리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졌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세상 것으로 꽉 채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